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성경에 푸른 나무는 무엇이며 마른 나무는 또 무엇을 가리키나요?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나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는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23장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께서는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자들에게 장래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닥칠 일을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무서운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해산하지 못한 여인이 더 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미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무서운 장면들 가운데서 지금 그분을 위하여 울고 있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자녀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다시 더욱 더 큰 심판의 날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심판의 날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우리를 덮으라 할 것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요? 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아는 속담이었을 것입니다. 푸른 나무는 살아서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에 비하여 마른 나무는 죽어서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푸른 나무는 건드리지 않고 마른 나무를 찍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무꾼이 푸른 나무까지 베어버린다면 마른 나무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푸른 나무는 성경에서 흔히 의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른 나무는 일반적으로 죄인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푸른 나무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며 마른 나무는 패역한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전혀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데 하물며 패역한 죄인들이 심판의 날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은 어떤 상징으로 사용되었나요? 첫 번째, 다니엘이 해석한 나무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0절 11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다니엘은 이 나무를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위력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니엘 4장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에레미야가 묵시로 본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4장 1절 2절 5절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에레미야에게 보여진 묵시에서는 무화과가 유다인을 가리키는 상징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가지는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수액과 영양분과 포도나무의 기름기를 매일 공급받아서 마침내 원둥치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화이주석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발견되어야 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과 생활의 모든 관계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간헐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가끔씩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가지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접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하며 포도나무의 섬유질과 연접이 되어서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수액과 영양분과 포도나무의 기름기를 매일 공급받아서 마침내 원둥치와 하나가 된다. 포도나무를 기르는 수액은 가지도 길러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생활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육체를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사람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소유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는 포도나무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가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주님의 특성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낼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조건이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성취될 때 우리는 교회가 번영하는 것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신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번창하는 가지가 될 것이다. 설교 1권 398에서 39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많은 과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의 본성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성화된 삶의 결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기도와 진리의 남녀,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신중하게 처신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 데 필요한 힘을 그리스도로부터 이끌어낼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스도인 품성에서의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며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증거를 자신 안에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우리에게 종교의 가치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은 말씀하신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푸른 나무는 성경에서 의인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마른 나무는 일반적으로 죄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면서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 여기서 푸른 나무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며 마른 나무는 패역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셋째, 푸른 나무 같으신 무죄한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해 당하시는 고통과 죽음이 이렇게 심하다면 예루살렘 멸망과 최후 심판의 날 마른 나무같이 패역하고 악한 죄인이 당할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